할렐루야. 오늘은요 다음 주까지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7번째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사야란 뜻이 이사야란 사람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첫째는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것은 가짜고 죽은 신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 더 쉽게 말할게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는 거지처럼 됐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던 그 나라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 뭐냐 그러면은 그들은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제가 낙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깨우치고 일어나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끝까지 보여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종말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등록을 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고난,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이 이사야서는 총 몇 장 되어 있죠? 66장이에요. 66장을 생각나는 거 있죠?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예언편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난과 예언. 1장부터 39장이에요. 39장 어디서 좀 들은 것 같네요. 구약이 39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축소판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의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가 통해서 구원의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메시아의 복음적 선지자, 메시아의 선지자, 복음적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우상은 가짜고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다가 죽으니까 그것 안타까워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공고 속에서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미래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는 100살까지 살아요. 근데 100살 못 산다면 80으로 계산합시다. 80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 죽겠네 하는 것이 10년도 안 되더래. 2년도 안 되더래요. 맨날 인생은 뭐요? 고달퍼, 괴로워, 슬퍼, 그런 게 많더래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은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더두고 더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 길에서 거친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회복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에 어려웠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더두고 더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해버리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길을 내주겠다. 어떻게?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너희들이 벽이고 산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속도로처럼 길 내주는데 오늘 그것이 계속적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거, 질척거리는 것을 내가 더두고 더두어서 길을 수축해 주겠다. 수축해 주겠다.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기에서 거친 것을 없애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치는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미크숑이란 말입니다. 미크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죄가 뭐냐? 옛날 죄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들은 우리 성도도 그래요. 예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뭐예요? 봉선동 우리 김 권사님 차를 가면은요, 지금 없어요. 상담, 심리 상담, 기독교인 대환영.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인 많이 온대. 그것도 좀 이렇게 오래 다닌 성도들.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서 그래 돈벼락을 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가 아들이 걱정이다. 걱정 말아라. 곧 서장 될 것이다. 그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쩌겠냐? 또 무당 때 가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유혹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그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회개하라. 세 번째로 이것은 미래적인 예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는 세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덮게 해주고 길을 수축하게 해주고 시온의 대를 줄 터인데 그들이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생시키는가? 1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소생시키느냐?
그런데 먼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에서 거기서 천사들은 막 성전 가득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 천사들 주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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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요. 3번 해요. 이사야서 6장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네요.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을 지져서 입술에 댑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니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주겠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였던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성도가 누구냐? 집사님이냐? 아니에요. 그럼 장로님 되겠지?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다 그걸 읽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영안이 밝아서 이제 어떤 성도가 이 꿈에 탁 이렇게 꿈을 꾸는데 영안이 이렇게 뜨더래요. 그런데 그 이렇게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꼭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문지기라고.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문지기인데 탁 물어봤대. 베드로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천국 왔어요? 그 집사님들 왔어요? 집사님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그럼 권사님 몇 명 왔어요? 권사님도 없구만. 그러면 믿음 좋은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 몇 분 왔어요? 장로님도 없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다 왔겠지.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도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럼 누가 왔습니까? 성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목사라고 계급 안 붙이고 성도만 가. 성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직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통회라고 하는 말이 샤파라고 말인데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낮추고 사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이라는 것이 샤파라는 낮추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통회란 뭐냐 그러면은 통회란 딱한 말인데 이것은 마치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존심이 철저하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아니에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목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사랑의 김재구 목사 그거 없네? 족보가 없다 그래. 목사는 이렇게 놓고 성도는 없고 그래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어떤 사람만 가요? 성도만 가. 어떤 성도?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또 통회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한 사람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요,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는 괜찮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끝까지 자기가 잘한다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그들 외면해 버렸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몸부림쳤던 세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예요. 의인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그치셨느냐?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면 할 것은 내가 진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치지 않는 건 뭐냐? 그 영혼이 마지막에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한 성도를 이렇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해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깨우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직도 패해가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해가고 하는 말은 원문의 쇼바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어예요. 쇼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은 완고함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또 그에게 복을 주고 그래도 그는 굳세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완고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의미냐? 그는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칠 때 하나는 그를 칠 수 있고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의 성도들을 치지 않아요. 회복시켜줘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를 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이 있다 그랬느냐? 자,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그의 글을 보았다. 내가 그를 어떻게 주겠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두 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세계로 봤는데 너희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19절 제일 끝에 내가 그를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해서 죄에 짓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지금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것이다 두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쳐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정을 고쳐주고 우리가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사업과 생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회복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아이 목사님, 저는 아는데 제 주제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여 안 된다고.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회개 역사하고 고쳐지라 하는 그 고친다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 뭐예요? 히브리어 라파 그래요. 라파.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다, 고쳐주겠다. 오늘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치료해 주겠다는 고치라는 그 약속대로 치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약속했어요. 자, 근데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말합니다.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 데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평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여러분 그동안에 잘 오셨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어요. 힘들었어요.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작년 1월부터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다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영적 영성에, 우리 생업에 평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준 게 뭐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하는 것은요 절대 공수표가 없습니다. 공수표가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겠다.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로, 섬김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겉모습만 가지고 직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살아야 돼요.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유격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거의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좋지만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 인자 4개를 써봤어요. 사람이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 사람 인자 4개 써. 뭐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얼굴만 예쁘다고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요, 드루드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드루드회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36명의 회원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클럽이에요. 클럽. 그 36명의 클럽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일종이 뭐랍니까? 우리 세대는 참 우리가 성공한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목적을 했느냐? 교회 다닌 것들 꼴도 보기 싫어. 싫어해 지금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 것들 조롱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은요, 잔치를 뭐냐면은 개를 불러다가 개에게 세례 베풀고 개와 함께 성찬을 베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개를 데려다가 개한테 세례 베풀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몇 년 동안 추적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대표 회장이 이상한 염증에 걸려 두 눈은 퉁퉁 불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밤을 지내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회원은 죽어있는 것을 이튿날 아침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5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에요, 남아있던 34명의 회원들은 모두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8명이 총에 맞아 죽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에서 이렇게 목 잘려 죽었고 3명이 사고로 죽었고 1명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은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했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통곡할 것이라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탈살해도 수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지금 이 짓이 무슨 짓이냐? 통곡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까 예배 전에 찬송은 참 은혜가 됐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200년 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도저히 한 군데에서 200년 이상 살 것 같지 않아요. 곧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일평생 동안 내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죽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